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가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부까지 총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오늘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잘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 1장부터 1, 2, 4, 5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총 66절로 되어 있죠. 분명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알파벳 개수를 각각 3절씩 배분하는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3장의 내용이요, 슬픔과 고통이 많지만 그 고통을 해석해내는 그 해석에 대한 내용도 더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시의 형식을 통해서 고통을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인간의 좌절과 또 절망과 고통을 이 정도로 표현한 시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매우 극명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예루살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비탄한 시의 내용이라면, 오늘 3장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1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고 고난당한 자는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고통인 것 같고 어쩌면 신앙인의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여러분 에카 여기고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도 예레미야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니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잘 감당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에게 전한 그대로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민족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느낌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번 주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마음 아픈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전해야 하는 저 역시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고, 아마 말씀을 읽어야 되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예레미야 전체가요,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하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출애굽 아시지 않습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탈출하여 자유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해 내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이 포로에서 자유의 백성이 다시 포로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노예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다시 자유인에서 노예로 돌아갔던 그 상황을 보면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믿음처럼 참 빨리 변하는 것은 없어요. 뭐 권력도 빨리 변한다고 하고 돈도 빨리 변한다고 하지만 믿음처럼 빨리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이 됐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어디 간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는 율법만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으로 묶여있는 내 모습이 출애굽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된, 자유인에서 다시 노예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보면서 은혜를 시작했던 내 모습이 언제부터일까? 율법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발견하는 복된 아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율법으로 돌아선 그 시점을 잘 추적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율법, 다시 말하면 우상이 밀물처럼 자신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 또 무릎, 아차했더니 허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깨, 꼴가닥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의 동화가 된 거죠. 그러니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데 뭐가 들리겠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데 무슨 말을 한들 들리겠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외면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아무리 부부관계가 힘들고 부자관계가 힘들어도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마음은 닫혀 있어.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미 그 단계를 넘었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리친다. 이 물리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탐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탐이라는 단어는 그냥 물리치다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요. 막다, 메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소리칩니다.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입을 봉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거기까지 가야 할 것입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끊임없이 외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탐했죠. 듣지 않았죠. 고개 돌렸죠. 문 닫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쫓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빨리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빨리 닫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떠한 흔적이 남았을 거라고요. 그것을 추적하게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째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심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호소가 결국은 하나님의 호소인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8절까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소망으로 변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예레미야가 18절까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그것을 가리켜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뭘 요청하죠? 그 고통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힘을 막 북돋아 주잖아요. 힘내, 용기 내, 기도해.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죠. 아유, 너도 내 상황 대봐. 힘낼 수 있는지. 별로 힘내, 이게 용기가 별로 안 돼요. 근데 가만히 고민해보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근데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힘내, 용기 내, 이것보다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하나님은 아실 텐데. 맞잖아요. 하나님은 아실 텐데. 지금 그 예레미야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옵사옴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이 얼마나 모순적인 표현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자기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고 18절까지 이야기해놓고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22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자, 2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3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타락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나라는 말하고, 또 백성들은 끌려가고, 도시는 황폐해지고, 또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비탄의 시를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나를 보거나 나라의 상황을 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니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해도, 아무리 늪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만 살아있다면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이 모순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8절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의 상황으로 해석해내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 이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 보면 막 불가능이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긴 왜 없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20대처럼 저돌적으로 여러분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웃기지 않으세요? 불가능은 없다 하고 막 저돌적으로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철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이 들면서 달려들어야 할 때와 달려들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되는 것이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진짜 신앙은 나올 수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진짜 신앙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거든요. 신앙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앞뒤 상황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소망이 된다. 이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는 힘, 이게 신앙의 능력인 거죠.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에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눔인데. 저 이 찬양 참 좋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 찬양 가사를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 참 좋아요. 여기 나오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게 헤세드라는 은혜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헤세드는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인간에게도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오직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죄송합니다. 이 헤세드를 본 거예요. 22절에 은혜, 인자와 긍휼,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소망인 거예요. 내 상황, 아무리 낙심적인 사망으로 앞뒤가 우겨쌈을 당하도 우리는 헤세드를 믿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소망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세상의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이야기로 여기고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인자와 긍휼을 달라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니 이것은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임을 알게 된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해야 할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유일한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헤세드를 기억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